10장을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언제나 제 마음에 끌어당기는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성령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는 순례객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바티칸 대성당에 세워져 있는 베드로 그 석상을 손으로 만지고 존경의 의미로 키스를 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 동상의 발가락은 다 닳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에 대한 그 동경, 그 존경함,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이룬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어부 출신인데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인물로 우뚝 섰으니 말입니다. 베드로의 발가락에 존경의 키스를 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그 영성을 사람들은 흠모한다고,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능력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변화 이전의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일찍 받았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순식간에 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남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인생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꼭 그렇게 표현하고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이 기껏 물고기를 잡는다?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혜로워졌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그에게서 기대할 만큼 그가 순간순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했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흔들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기 이전의 베드로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다시 전하면 죽일 것 같은 그런 협박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랴, 사람을 순종하랴 그러면서 나아가서 또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학식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항상 베드로 그 주변에는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좀 투여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는 거꾸로 땅에 박아달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매우 풍성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상징에서부터 신약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 기름 부음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직분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위임의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름 부으사, 이는 나를 기름 부으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면서 이 기름 부음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서부터 배운 그 놀라운 그 모든 말씀과 이적 행하심과 병 고침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다 이해가 되어진 게 뭐예요?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있을 때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비추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막 총천연성 신의 스크마가 막 돌아가듯이 그냥 그게 다 입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냥 평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가깝고 저게 멀고 여기에 들어있고 저기에 숨어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파노라마처럼 열리는데, 입체 영화 볼 때 저쪽에서 활을 쏘면 그냥 나에게 확 달려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막 그냥 파고드는, 막 그 말씀의 그 짓누름과 그 말씀의 그 대단한 그 밀려듦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나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했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실제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축소화시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면.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가득 부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요. 기름 부음은 단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감수성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팍 꽂혀서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나를 사명자로 막 닦아 세우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의 한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간적으로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 그 현장에 맞게 나를 하나님이 딱 세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도 하시고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가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가 수사학적으로 웅변학적으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거룩한 삶, 진리에 대한 순종,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성격이 급해서 상처가 많아서 실패가 많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좌절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국의 찰스 스텔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주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도 많이 받았고 말 주변도 없어서 목회자는커녕 사람들 앞에 서는 일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면 제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이후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백만 명이 듣는 방송 설교자가 되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지금도 우리의 서재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뜻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사용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떠나지 못하고 이 말씀에 꽂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겨서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말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함, 나의 이 예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좌절할 때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눌리고 지쳐서 무기력할 때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은 선택된 소수의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을 쏟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 속에서도 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현장에 필요한 이 갈망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베드로처럼 담대히 일어서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